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급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본문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있는 26절까지로 이어집니다. 물론 야고보서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당연하게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현 시대에 있어서 심각한 논점 중에 하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심각한 논점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한 걸음 나아가면 이 행함하고 믿음을 섞어버리려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점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질문들이 어떨 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된 질문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라 해서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입에서 나온다고 다 올바른 질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본문 정도만 전체로 오늘은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려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4절 본문으로 가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뜻도 관심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단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다일 뿐인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냐? 그럴 때에 저는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한때는 믿었을 수 있으나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논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논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논지보다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것은 참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배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2장을 건너뛰어서 3장으로 가면 3장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말을 다루고 있죠. 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요, 이 신앙생활 그래도 교회밥 먹고 산 지가 그래도 3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본 적이 한 명도 없고, 당연히 뭐 저 같은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면 어제 제 짜증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뭐 거짓말 하는 거죠. 제가 어제 한 3명한테나 짜증을 낸 것 같은데,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당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3명이면 두세 증인인데 벌써 3증인이나 튀어나와 버릴 텐데. 저는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온전한 사람요? 최소한 뱃속은 제가 모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시리라. 그러면 앞에 있는 2장으로 이야기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럴 때에 말로 끌고 가면 이제 이 말의 실수가 몇 프로 정도 있거나 없어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럼 말의 실수가 전혀 없어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세 할아버지도 실수를 하셔가지고 말의 실수부터 시작해서 말, 행동까지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한 이 말씀에서 성경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 변화되는 길, 주님을 닮는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컨셉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죄받고 오히려 어린아이 신자들이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거꾸로 생겨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시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요. 우리 거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당대 시대는 생존의 시대고 굶어 죽어갔던 시대고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어갔고 얼어 죽어갔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누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이 없고 가족도 없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날르고 돌보지 않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어버립니다. 난방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간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간수가 고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옥 안에 갇혔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덮고 잘 담요나 옷 같은 걸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었다 하는 이야기는 옷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옷이 없는 문제야 그냥 어이구 내 고민돼 입을 옷이 없어 그런 우리식의 말이 아니고요.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민지가 내 믿음의 형제고 자매잖아요. 자매지 형제가 아니지. 어쨌든 이제 신앙적으로 여기 자매다. 민지가 자매예요. 그렇죠? 민지가 지금 오늘이 너무 추운 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입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오늘 이불을 주지 않으면 얼어 죽어버려요. 저는 이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왜 이리 추워해? 이불 옷이 없었어요. 따뜻하게 해. 불 펴. 장작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오늘 저녁을 보내면 얼어 죽어버릴 텐데 그런다 그 말.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의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뻔히 알고 있다 그 말이 그것을 모르면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예를 들어 3일 동안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들도 3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저는 한 달 먹을 쌀을 쌓아놓고 있어요. 뻔히 아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막 힘들어합니까? 3일 굶었고요. 애들도 좀 굶고 있어요.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정도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89년인가 그럽니다.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89년 정도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간혹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당장 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얼른 연락했습니다.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아는 이 목회자 부부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쌀을 좀 가지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타지까지 어머니께서 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요즘 현시대 한국교회는 좀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쨌든 목회자든 주교종이든 간에 믿음 안에 한 형제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돼 있을수록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믿음의 논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보면 전제는 그렇습니다.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럽니다. 지금 행함 있는 믿음하고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행함 있는 믿음하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자체가 행함이 들어가 있고 짬뽕 돼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이 다 늘었을 때에 믿음하고 행함을 짬뽕시켜요. 어떤 사람이 행함이 있을 때 당신 행함 있는 믿음이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고아원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기 외국에 나가서 누구 난민을 돌보는 사람이면 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함과 믿음을 짬뽕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2장 1절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받았다. 이건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행함을 가지라 그 말이죠. 두 개가 다르지요? 달라요. 그러면서 2장 2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가 문제는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그러고 2장 1절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괄시했어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행함과 믿음을 짬뽕해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이 행함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나 단순화를 성경은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성경 단어와 구절을 가져오고 2장이 다음에 2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전체 문맥을 보질 않아요. 보질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이상한 몬스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괄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발 2장 1절에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냐 그 말. 외모로 보는 게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삶을 너희가 산다. 이제 좀 지나가면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지금 행함 있는 믿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어쩔래? 그러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어떤 기준치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가 잘 지켜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성경 여기서는 행함이 있냐 없느냐로 이 앞에 있는 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 어겨버리니까 다 어긴 게 돼서 소위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버리면 다 어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성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어떤 사람이 2장 1절의 말씀대로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완전히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이야기. 약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홍콩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무수한 마약 중독자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약 중독자들. 마약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마약 중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때 제키 플린저 이 선교사님의 여자 선교사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가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때에 마약 중독자들이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니 마약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방언한다고 마약이 끊어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끊어지냐 그러면 이 방언을 며칠 이상씩 하루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방언이 이 마약이 끊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방언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조금 있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약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한 2주 3주 하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그만둔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나 감사하게도 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은 신중하고 따랐고 방언 받고 그 다음에 몇 주씩 몇 달씩 그렇게 하면서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마약 끊어질 때에 이 방언 은사에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방언은 자기를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최고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중독 아닙니까? 그럼 방언을 할 때도 중독이 풀어지고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번,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키 풀린저 이 선교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 그래도 몇 주 몇 달입니다. 몇 주 몇 달. 그러면서 그들이 마약이 끊어지니까 이제 자기를 얼범했던 것이 끊어지니까 이제 새 삶을 살아나갈 준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새 삶을 살아나갔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됐고 가정과 인생과 삶이 변화됐다. 이런 사역이 최소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 말고 이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버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홍콩에 있는 정부 당국도 병원, 의사들, 무수한 시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당신 여자아인 당신이 해냈다. 그러니 필요한 땅, 이 부지 가져가라. 그리고 센터를 세우고 해라. 그리고 30년 이상의 열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비적인 일을 실현하는 방송이 영국 BBC 방송인데 BBC 방송에서 이 제키 풀린저 여자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촬영하고 찍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아주 다 증명되고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영국 여왕이 대영제국 훈장을 제키 풀린저 선교사에 불러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마약 중독이다 그러면 그걸 깨지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영접하고 믿으니까 깨졌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주의 종 가운데 십자가 깡패 또 10대 선교회를 만든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미국 할렘가에 들어갔어요. 이 깡패들, 조폭들, 마약하는 애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도 70년대, 60년대 그랬어요. 방언이 임하겠어요. 방언이 임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방언 기록 가운데 나오니까 마약 중독이 해결돼 갔어요. 그리고 변화됐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죠. 그냥 쉽게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해서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냥 자유함이 거저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게 행함의 기본이에요.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 기본적인 행함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믿음이 뿌리내리고 믿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은 동반자예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두 개를 짬뽕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잖아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너 죽은 믿음이요, 지옥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언급합니까? 내 형제들아라고 언급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입으로 저주하고 찬송하는 삶을 이 내 형제들이 지금 산다는 이야기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안 돼. 됐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삶 안 살고 입이 깨끗하고 정결해버리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치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지 구원이고 그 밑으로는 지옥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게 죽은 믿음이고 이런 식의 해석은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3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가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거 있을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주둥이를 다물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면 그럼
그러면 2장 말씀으로 쪼가리를 잘라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행함없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이 지옥. 지금 그런 이야기의 컨셉이 야고보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 참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야고보서 가지고 행함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하려면 그냥 본문 전체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만 잘라내가지고 말장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공정하게 다루고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면 그럴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씀을 정말로 공정하게 다루고 해야 돼요. 공정하게 다루고 해야 되지 말장난하고 자기들이 이용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입을 다물어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많은 권고들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혀, 감정, 마음,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 많은 행동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변화되고 고쳐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죄와 싸우고 때론 마귀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상고 안 합니다. 말씀이 있긴 있지만 말씀이 읽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무슨 읽기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3장, 5장, 10장씩 읽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오히려 더 나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경 읽기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이해 속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는 나는 성경만 순수하게 읽었어. 그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 뱃속 안에서 뭔가를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뭔가를 표현은 안 되지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 깊은 속사람 속에서 자기가 이해했고 해석했던 것들이 뭉쳐가지고 뭔가의 신학을 만들고 뭔가의 하나님 관을 만들고 뭔가의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것이 심각하게 위험하고 깨달음이 없을 때 성경 읽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오히려 정말로 그런 사람은 겸비하고 겸손하며 심지어는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읽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야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말씀을 은혜되게 하시며 나아가 깨닫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만났고 믿었지만 가만히 있을 때에 내가 생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밥도 안 먹고 1년 지나면 1년 안에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광의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당은 출석해도 정말로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제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찬양, 찬미, 예배당에 와서 그냥 같이 부르니까 부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합시다, 복음성가 부릅시다. 그것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1대1의 권고지 함께 모여서 하자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기본 수준을 벗어나면 그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알아야지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또한 잘못된 오해 가운데 있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으로 또한 공평하고 균형 있게 잘 묵상하고 상고하여 어리석은 사병과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악하고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장사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행함 가운데 열매가 맺어가며 입술 가운데 열매가 맺어가며 주님을 닮아가서 주께서 맡기신 것을 이렇게 장사하여 남겼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